절에서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고 또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롭던 시온의 백성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처럼 금방 깨뜨려지는 그런 존재처럼 되어버린 그 현실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애가를 지금 4장에서 부르고 오셨습니다. 그들의 모습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쇠락하고 타락하고 절망 가운데 나중에는 급기야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으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들의 죄악이 소돔의 죄악보다 더 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신 대신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고 그 결과 그들은 헛된 대상, 헛된 구원, 그것을 의지했던 그 결과가 오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6절도 그 맥락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다 사르셨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12절에 대적과 원수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과 원수들이 들어갈 줄을 세상 모든 왕들도 모든 백성들도 한 번도 믿지 못했던, 사실은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랍사게 우리 사네립 쳐들어왔지만은 결국 사실은 예루살렘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갔고, 랍사게 사실은 또 사네림 죽음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얼마 전에 봤던 바로 세상 나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앞에 백성들을 오늘 중보해야 될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가담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26장 잠깐 펴볼까요? 예레미야 26장입니다. 1092페이지 예레미야 26장에 가보면은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입니다. 여호야김은 바로 여호야김, 그다음에 여호야긴, 그다음에 히스기야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 여호야김과 히스기야는 형제간이죠. 어쨌든 여호야김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서 이제는 그들에게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다 전해라. 재앙이 온다. 너희들의 악행을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때 7절 보면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레미야는 살게 되죠. 근데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에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모지에 던지게 하니라. 24절에서는 예레미야는 살려줬다,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레미야를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은 곳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낸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결국 이 결과가 오늘 이러한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맹렬한 분노가 지금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4절에 우리 이제 4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4절, 그들이 즉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합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사실은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맹인이 돼서는 안 되죠.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그들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는 맹인처럼 그냥 방황하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언의 기능을 아예 좀 제해버린 것이죠. 방황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방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옷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실은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거룩한 성직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옷이 이미 피에 더러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만질 수 없는, 이미 빛을, 영광을, 거룩함을 다 잃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도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누구한테 이렇게 원래 이야기하죠? 나병 환자에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부정하니까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판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병 환자들을 공동체에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공동체 밖으로 추방하는 그 기능을 이 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아니, 이방인들이 도리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너희들은 이 동네 못 산다, 너희들은 이 동네 못 산다, 쫓아내는 것이죠.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도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도 아니하였음이로다. 결국 이 지도자들 때문에,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장로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니까 결국 어디서도 높임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왜 예레미야 이 시대 때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영광이 늘 거했던 바로 그 도성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망하였을까 의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지도자들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회, 한 공동체 망하게 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둔다면은 결국 지도자들의 잘못, 지도자들의 죄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백성들을 모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잘못된 믿음을 선택하게 만들고 잘못된 말씀으로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방황하게 만들고,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도 않고 헛된, 거짓된 평안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만 난무하니까 결국 삶의 열매, 결과 헛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의인들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고 불의가 그냥 온 공동체를 지배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된 평안을 전했던 제사장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만 드린다면 이미 우리는 괜찮다, 이런 잘못된 거짓된 평안이 결국은 이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의인들을 죽이는 그런 피를 흘리게 함으로, 흘림으로 이런 문제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과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신앙과 삶은 결코 유리되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어떤 삶을 사실은 가져오게 하는가,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가, 이것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어떤 사상, 어떤 가치, 어떤 신학, 사실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로 말미암아 망할 수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느냐, 같은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냅니다. 동일한 성경을 보는데 철저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삶을 그냥 사회와 완전히 떨어지게 만들고 이 땅에서는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집단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성경 가지고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만들고 더더욱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디에서 어떻게 성경 공부하느냐, 사실은 성경 공부 조금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떤 사상 가지고 어떤 가치관 가지고 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아주 잘못된 삶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지금 책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공동체, 이 사회 쇠락과 퇴락, 멸망의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만들었고, 그들에게 있었던 권위, 그들에게 있었던 존귀함, 그들에게 있었던 영예, 그들에게 있었던 거룩함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은 떠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어요. 당연히 빛남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거룩한 옷을 입을 수도 있겠죠. 여전히 에봇을 입을 수 있고 성의를 거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거룩함, 빛 때문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피하는 존재가 됩니다.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요즘 목사라는 신분, 직분, 사실 어디 가서 제 목사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이 시대가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때로는 그냥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왜요? 다 목회자들의 잘못이었죠. 잘못 가르쳤고 잘못된 공동체를 만들었고 잘못된 사회적인 삶을 야기하게 만들었던 그 책임을 지금 어쩌면은 사실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사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위, 이 권위를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조장이 되고, 사실 우리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지 우리의 사익을 위해서나 자기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사실은 우리는 그냥 빛도 없고 존경도 없고 어디서도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책임을 제대로 좀 감당할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은 다 가정에서 또 우리 소그룹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나름대로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평가하실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우리 옷에는 정말 더러움이 없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에서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라는 이제 1인칭 복수 대명사가 나와서 시온의 백성들이 함께 노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를 포함한 시온의 백성들이 이제 노래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이미 때늦은 한탄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나름대로 징계를 받으면은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는 오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이 도움을 바랍니다. 누구에게? 자기들을 구원하지도 못할 나라들을 바라보고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잘 알다시피 이 바벨론의 위협을 벗어나려고 특별히 시드기야가 바로 애굽에게 손짓을 합니다. 결국 애굽은 애굽이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원조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실은 대세가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애굽은 손을 뗐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시드기야는 철저히 망하게 되고 아무리 기다려보지만은 바라보지만은 눈만 상할 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서는 바로 예루살렘을 추적했던 이 바벨론과 동맹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걸음을 엿보았다. 우리들의 걸음을 엿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거리를 다닐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19절에서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빨랐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았고 광야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습니다.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열왕기 하 25장이나 또 우리 예레미야 52장 읽어보면 이제 마지막 우리 시드기야가 막 잡혀가는 이런 모습들 나오잖아요. 그 도망을 치고 아라바 길까지 막 도망치고 하지만 결국 뒤쫓아서 나중에 데려와서 나중에 눈 뽑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콧김이란 말은 숨 또는 이제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20절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왕이죠. 시드기야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의 콧김이라고 자기들의 콧김이라고 했던 자기들의 힘이라고 여겼던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왕인 시드기야를 그들은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함정에 빠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우리가 그렇게 좀 기대를 했지만은 결국 시드기야는 나중에 대항하다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눈 뽑히는 바벨론까지 잡혀가서 두 눈 뽑히고 자기 아들들은 그냥 보는 앞에서 다 죽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우리 예레미야 39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 헛된 도움을 구했기 때문인 것이죠. 헛된 도움을 구했던 결과 그들은 망하고 결국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였고 선택된 백성이었던 바로 이들, 어떤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어도 여호와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강한 나라 앞에서도 사실은 이 조그만 유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근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데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헛되고 헛된 애굽, 헛되고 헛된 바벨론, 헛되고 헛된 주변의 나라들 자꾸 의지하려고 왔던 그 결과가 무엇인가? 결국 그들은 망하고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자만심에 빠져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세상과 좀 다른 표지가 뭘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투자합니다. 지금처럼 우리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표지, 사람들한테 세상과는 다른 그 표지다 이렇게, 아니면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좀 예배드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중요한 표지라고 우리가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세상과는 좀 바꿀 수 없는,
구별되는 그런 표지가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바로 그것이 사실은 세상과는 다른 것이어야 되죠. 아무리 정말 우리가 힘이 약해도 하나님으로 돈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희열,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우리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참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늘 듣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 다니고 뭐 하는데 거기다 자꾸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재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학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잘남, 자꾸 그거를 자꾸 추구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갖겠죠.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안 주시는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짜 도움, 은혜, 복, 기쁨, 평안, 어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비록 무형의 가치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활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하고도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엄연히 실제하고 있고 부활 생명이 우리는 얼마 오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유다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할 재물,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할 권력,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할 이생의 자랑을 자꾸 추구한다면 그것은 함정입니다. 함정. 오늘 시드기야가 함정에 빠져서 나중에 두 눈 다 그냥 빼임당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결국 그 길의 끝은 종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나는 진짜 헛된 도움을 바라고 있느냐,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1절, 22절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바뀌죠.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잘 알다시피 우리 오바댜에서 이 에돔이 당시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바벨론 편에 서서 형제의 나라였던 유다를 굉장히 조롱하면서 거기에서 바벨론 편을 들었던 나라가 이 에돔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돔은 당연히 바벨론 편에 들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즐겁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한번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잔이 너에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딸 시온은 지금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죄악에 대한 형벌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형벌이 좀 다했다. 아직 다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내다보면서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다했다라고 예정된 그런 결과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했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를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포로 생활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담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한번 딸 에돔아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고 네 허물을 드러내시리라. 에돔과 딸 시온, 바로 예루살렘을 비교하면서 지금 나라는 지금 웃고 있지만은 영원히 웃지 못하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 울고 있는 이스라엘 또 유다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포로 생활에 돌아올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 잠깐 소망의 한 빛 때문에 5장 전체가 이제 그 소망을
놓고 막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가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21절 22절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죠. 지금 웃는 자가 영원히 웃는 자는 아닙니다. 지금 울고 있다고 해서 평생 울 일도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변화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공동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새롭게 회복할 것이라는 그 기대,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울고 있다 할지라도 이 울음이 우리가 스스로를 비참해하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어쩌면 애통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울음이라면 그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웃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있어서 좀 안전핀도 되고 격려도 되고 또 우리 힘이 되어서 서로를 향해서 울고 있을 때 같이 좀 울어주고 또 웃고 있다면 또 그것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또 격려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다 함께 끝까지 주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도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또 잘못된 길을 인도할 때 어떻게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지도자 된 사람들, 또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헛된 도움 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혹시 비록 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다시 주님을 좀 기다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